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과거에 영문법 기초의 속사정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몇 편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문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성의 원리, 오문형이라고 한다면은 영어의 그 문장의 기본 패턴들을 그렇게 5가지 문형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면서 그 문장 구성의 기본 원리를 충분히 파악하면서 그 다음에 책 읽는 영어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 문법만 따로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어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짜 영어 실력은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책을 구성을 하는 그 원리들을 가지고 직접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문형의 기초 원리를 빨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문법 설명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영어의 세계에, 실전적인 영어 세계에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고 인도하고 가이드를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충만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어떤 필요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직접 책을 선정해서 어떻게 책을 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영어 문법의 기초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선정하는 방법, 또 방향, 이것 역시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또 심지어 영어 성경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구절들을 소개하면서 영어 문법을 설명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또 역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적절치 않다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흥미로울 수 있는 이렇게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 글이 단순하고 명료하고 깔끔해서 이 문장들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R.C. 스프라울의 책이 쉽고 꼭 필요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권을 생각하다가 이 Faith Alone이라고 하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 한글 번역본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선정할 때는 저자와 더불어서 그 책의 제목, 목차, 그리고 서론,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이 저자가 고심하는 것이 그 책의 첫 번째 줄이고, 마지막에 가장 고심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 그리고 표지, 뒷표지에 올리는 글들입니다. 그것만 잘 읽어봐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영어 원본하고 번역본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영어 원본에서 제목은 명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Faith alone, 오직 믿음. 그런데 번역본에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라틴어 어구 솔라피데라고 하는 부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이제 입에 와 닿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이것은 이제 번역자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 차이점이, 유심히 잘 보면 이 책의
표지 오른쪽에 영어 부제로 The Evangelical Doctrine of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보통 칭의라고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개혁파에서는 이신칭의 혹은 칭의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개혁파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게 논의를 할 때에는 justification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칭의가 맞냐, 득의가 맞냐, 아니면 의화가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약간씩 다른 이 번역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파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선 무엇인지 모르니까 라틴어 유스티티아라고 일단 중립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용어, 뭐 하다면은 헬라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디카이오스네, 혹은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치다카, 혹은 발음상의 체다카,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용어를 바라보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라틴어 이 단어가 정확하게 칭의냐, 의로 인정해 준다는 거냐, 혹은 의를 획득하는 이신득구로 나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파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개념도 이제 이 책에서 다룰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 이 본문 표지에서 눈치챌 수가 있고요. 근데 좀 다른 책하고 매우 다른 점이 여기 형용사 이반제리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저자가 이반제리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게 중심축으로 삼아서 어떻게 전개하고 파고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볼래? 뭐 이렇게 초대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칭의 교리에 있어서 이 에반제리칼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교파가 형성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아마 쏠쏠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또 번역자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의역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에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적 교리라고 하면 이게 얼른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이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분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포착해서 부제로 번역을 해준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 타협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타협하자라고 하는 어떤 제한, 그런 교파적 입장들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충돌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책이 논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칭의 교리가 복음의 본질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됐는가, 그거를 이제 스프라울이 설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속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아주 하얀 종이 위에 깔끔하게 잘 번역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 내용입니다. 전체가 9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게 9개 중에 1번서부터 6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번역본에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2번에 보면 이반제리컬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그 표지에 이반제리컬 닥트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반제리컬스와 캐톨릭스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성을 맺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보면 이제 watershed at Worms, 보름스는 독일식 발음어죠. 영어식으로는 이제 worms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름스에서 분수령을 이루었다.
서로 갈라졌다. 완전히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태백산 줄기에 동쪽에 약간 기울어진 곳에 물방울 떨어지면 동해안으로 가고, 거기 조금 빗나가서 약간 왼쪽에 떨어지면 서해안으로 가서 완전히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워터쉐드, 분수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수에서 갈라졌다. 이반제리컬스하고 캐토릭이 갈라졌다. 일단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 4번에 보면 유스티티아와 믿음, 이 두 가지 중심축으로 보면 이제 이 왜 갈라졌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유스티티아하고 피데이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5번 챕터와 6번 챕터에 보면은 전가된 의와 주입된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칭이 이렇게 한 명사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드러나는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7, 8, 9 챕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공로냐 은혜냐,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8번 챕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의를 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은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이단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works, 행위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과 믿음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뭐 어떤 것이든 계명의 내용을 실천하고 행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를 할 때에 무언가를 행해서 무언가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유명한 표현인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또 충실히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자의 그 전개 방식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이 책의 그 서언, forward 서언의 그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영어에 익숙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나도 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 방식의 수준의 이런 차원의 문장은 저 크게 쓴 W서부터 이 문단의 마지막인 experience까지 쭉 그냥 한눈에 훑어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영어 문법에 정통한다거나 단어에 정통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이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를 해서 소화시킨 그 정도 실력을 이 바탕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영어 성경 보면 영어도 잘하고 성경도 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아니라 한글 성경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고력, 영적 깊이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려면 사실은 한글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어느 만큼 나갈 것이냐 할 때는 한글 실력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벽은 한글이 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쓰고 하는 이 구어, 영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구어로 이게 뭐가 통한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책을 읽고 소화하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책을 통해서 영어가 되는 사람이라면 마음만 먹으면은 국어 영어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맨 첫 번째 문장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5줄이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기가 질립니다. 이렇게 길은 거 나는 취급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주 단순한 단문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가 안 되는 건 문장의 길이가 무조건 길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는 법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시험을 봐서 점수를 따는 건 시험 요령에 필요한 것들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책을 보는 건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수업 영어를 공부해 가지고 영어 시험 보면 90점, 100점을 계속 맞는다 하더라도 이런 책을 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국어 시험 100점 맞는 사람이 어떤 한글로 된 논문을 갖다 놓고서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이게 눈에 쏙쏙 들어오느냐면 잘 안 들어오죠. 그 눈에 쏙쏙 들어오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가 이미 많이 접해보고 있는 분야의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신문, 사설 이런 걸 쓱쓱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정말 그 저자가 원하는 만큼의 깊이로 이해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것이에요.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 못하는데 조금 아는 걸로 아는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영어 문장을 볼 때 꼼꼼히 보아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는 수준으로 저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읽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지식의 영역이고요. 그 문장의 기본을 파악하는 그 요령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 영문법이 이 문장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은 5줄이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앞에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습니다. 앞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file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ile. 이 W가 이렇게 있죠. 파일. 파일은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냥 파일이구나. 이렇게 접속사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파일 부분만, 그러니까 부사절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부사절이냐 할 때 영어의 모든 문장은 기본적으로 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래서 단어, 구, 절 할 때 이 어미에 붙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앞에 이게 이 명사절, 문장 앞에 이렇게 접속사를 붙이면 그 품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 덩어리가 기본적으로 부사절. 이 파일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사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 접속사가 붙으면 명사라고 하는 이 품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그러면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 접속사 앞에 아무것도 없고 하면은 더 이상 이 덩어리가 수식해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퍼니 뒤에가 주절인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그러면 그것이 주절이 되고 그 앞에 접속사가 붙은 절은 현재로서는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접속사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절은 we now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file과 we now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저건 뭐뭐 하는 동안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뭐가 뭐뭐뭐 하는 동안 주절의 we는 지금이라고 할 때 이게 두 동작이 별거해서 저 사람이 저거 하는 동안 주절의 주어는 이거 하고 있다 할 때에 저건 분명히 동안이에요. 그런데 반면에가 될 수 있어요. we now 반면에 그때 only a generation ago 한 세대 전 불과 한 세대 전에는 이랬지만 we now 우리는 지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we가 나왔어요? 왜 we가 나왔어요? 로만 캐토릭 이것 때문에 아니죠. 프로테스탄트. 이 부사절의 주어 find 동사의 주어는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등위 접속사로. 로만 캐토릭스 and 프로테스탄트 할 때에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우리 세대, 저 로만 카톨릭을 포함한 우리 세대, 그리고 여기는 프로테스탄트들도 있는 우리 세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주어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똑같은데 그 주어가 한 세대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동안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야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같고 그렇지만 한 세대 전과 지금을 비교하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라는 쪽으로 이 파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문장 해석에서의 기본은 뭡니까? 문맥이에요. 그리고 문맥에서 뭐가 좀 더 그 중심의 핵심이냐면 구조와 흐름. 구조와 흐름 여기까지 못 가도 이거 문맥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뜻이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부사니까 요거를 빼면 명사, 그 다음에 and 접속사, 명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교도들과 개신교도들 이게 문법상 하나의 주어고 동사는 find예요. 그러면 그 뒤에 their way라고 하는 이 명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find는 발견하다니까 사실은 이게 사전에서 find를 찾아보면 이거는 타동사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뒤에 명사 뭐냐면 이 동작의 대상, 이 동작의 결과, 이 동작의 내용,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명사가 뒤에 와서 이게 한 덩어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예요, 사실은. Find their way. 그들의 길을 모색했다, 찾았다, 길을 찾았다. 그러니까 길을 찾는데 이 길이 뭐냐면 into 어디 안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구예요. 이 전치사구. 그러면 전치사구는 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냐 할 때 전치사구는 형용사 혹은 부사. 그러니까 접속사가 오면 뒤에 문장 앞에 오는 거니까 접속사가 와서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전치사는 단어 앞에 와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 이제 구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into는 왜 왔느냐, 뭘 수식해 주려고 왔느냐면 way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find, 찾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nto 전치사구는 way를 수식해 주니까 이게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ind서부터 spiritual company까지 전체가 서술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문형을 나눌 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할 때에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술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서술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구성의 공식을 정해서 공식대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금 그 앞에 부사절 요 한 덩어리만 놓고 보더라도 2줄 반인데 아주 단순해. 이거 삼형식. 삼형식. 그러니까 부사가 이렇게 부사가 앞으로 먼저 하나 문장 앞에 전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삼형식 문장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한 세대 전에는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싹 들어오죠. 그러니까 each other 서로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죠. 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 서로의 영적 컴퍼니 무리 영적 무리 혹은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rarely 좀처럼 그걸 find 찾지 않았어. 그걸 해내려고 하지 않았어. 좀처럼 그런 일은 없었어. 좀처럼 찾으려고 하지를 않았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절에 보면 we now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reading scripture 성경을 읽는 것을 together 함께 읽는 것을 우리는 지금 see 본다. 이 see 동사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어떻게? 뭘 부르냐? playing, read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넣었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이 앞에 있는 목적어 대미 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now see가 없이 뒷부분만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면 they play예요. 그들은 기도한다. 그리고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으니까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them play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를 써도 돼요. 그런데 굳이 ing 현재 분사를 썼으니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자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join 서로 단합한다, 결합시킨다. 뭐를? 마음과 마음을 head 머리와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맞댄다는 거죠. 그리고 hands 손을 붙잡는다. 뭐 하는 데에 그걸 전치사구로 나타내고 있어요. secularism 세속주의의 against 여기에 맞서서 그러니까 이 against는 struggle을 꾸며주는 전치사구를 만들어요. 어디에 맞선 분투 어디에 맞서서 어디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에서 싸우는 일에서 그들은 join 함께 한다.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현상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서로 완전히 담을 쌓고 서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서로 어떤 협력 같은 거를 하지도 않지만 지금은 오히려 서로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세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